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5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참된 경배자가 됩시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쁘고 정말 소망에 넘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5단계가 어떤 것인지 같이 찾으면서 오늘도 이 시대에 참된 경배자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그 마리아의 그 예수님 탄생의 중심 인물이 마리아거든요. 마리아는 정말로 귀한 여인입니다. 믿음의 여인이고 존귀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실 여기 지금 마리아가 그 여관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제 가축들이 있는 그 외양간에 그 예수님을 그 구유에 낳고 누였습니다. 그게 평범한 아낙네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마리아가 얼마나 존귀한 여인인지,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기 예수님이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된 중보자이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누구만이 압니까? 요셉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정혼한 상태로서 그의 배가 불러오고 임신한 것을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현몽하게 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알려줬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도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마리아를 보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늘도 중보자이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이 비밀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알아요? 마리아가 알고 요셉만이 알아요. 이 여관에 갔는데 여관인 주인도 모르고 여관에 투숙하는 모든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고 낳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여관 주인이 방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방이 꽉 찼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부탁을 해서 여기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방을 드립시다라고 했겠죠.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 아담 이후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은 것은 단 한 번이에요. 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이외에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데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속지에 명령을 내렸어요. 여기 가이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시저를 음력한 거예요. 시저는 영어 발음이고요. 이제 라틴어로는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람의 이름인데 원래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시저의 이름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황제라는 칭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아구스도는 영어명으로는 이제 어거스트가 돼요. 어거스틴. 그리고 이제 라틴 발음으로는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이름이 아니라 원래 이 황제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인데 그 초대 황제로서 한 업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후대 사람들이 The Great, 이제 대제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제 알렉산더 대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역사상 대제 그레이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였고 이 아우구스투스도 이제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온천하에 호정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구조사, 센서스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자기가 살던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본적으로 돌아가서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에서 이렇게 임신이 되었는데 다윗의 집 족속이라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요?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나세렛 동네에서 살면서 유대를 향하여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데려가냐면 약혼한 마리아도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주의 천사의 고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처녀일지라도 주의 성령이 나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이를 잉태한다고 하니 내가 믿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완전히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지라도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낳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만 낳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탄생할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말할 때 누구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가 되신 다음에 어떤 분이 되는 거냐면요. 그분의 영광은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릴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이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구원만 받고 그리고 많은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주님은 바로 뭐냐면 가장 영광을 받는 것이 그분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중심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어떻게 이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요셉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 시대에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온 로마의 속죄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천하에 호정령을 내려요. 물론 아우구스투스는 그가 왜 호정령을 내려야 되는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올라가야 되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입니다. 외적으로는 지금 황제 시저가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모든 속지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보이지 않게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세요? 그분의 주권적인 섭리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반드시 베들레헴에 탄생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아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까지 마리아의 헌신이 정말 있었어요. 희생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분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잉태되지 않아 임신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찼어요. 그리고 첫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첫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마리아가 이 요셉과 정혼했지만 결혼하지는 않았어요.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약혼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처녀의 몸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낳은 첫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 위에 요셉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바로 뭐냐?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 여관이 없다는 것은 여관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관에 있을 방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냐면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유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잠깐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그 언어상으로는 구유니까 말구유,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유는 그냥 문자적으로는 뭐냐 가축들이 먹이통이에요. 여물통. 가축들이 먹이를 먹는 그 통이라는 사실이죠. 여물통이에요. 먹이통.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지방은 이 집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 그림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2층 구조로 되었어요. 1층은 바로 뭐냐면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가축들, 양이나 염소나 나귀를 길러요. 일반 가정에서는 말을 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구유란 마구간이라는 것을 벌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경상도 말로는 마구간이 말을 키우는 데가 아니라 소를 키우는 데를 마구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언어가 이제 이와 같이 오양간이다, 외양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신 동물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1장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겸손하여 낙이 그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도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아무거나 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스가랴 9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를 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왜 이렇게 예언하셨느냐 그 뜻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오게 될 때 뭐라고 했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유월절 어린 양, 그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죄로서 죽음을 당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신 지고 가는 것으로서 어떤 동물을 여러분이 타시고 가시냐면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짐들, 무거운 것들을 다 감당하는 짐승 아닙니까? 나귀는 체구는 작아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관련 영상을 찾아보면 티벳이든지 이런 산악 지역에서 물건을 나를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나귀예요. 나귀. 적은 체격에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아주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지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그 국산 차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귀를 영어로 하면 뭐가 돼요? 우리 중고등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나귀를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퍼니예요. 퍼니. 퍼니가 현대에서 처음으로 만든 차인데요. 1976년도에 아마 첫 차가 출시됐을 쯤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첫 차 완성차가 이렇게 돼서 많은 차들이 이제 수출되어 버리지 않았어요. 포니가 낙이라는 뜻이에요. 낙이. 예수님도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5절 11절 이게 그리스도의 비하와 낮아지심과 승기, 높아지심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낮아지셨어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영광이 동일한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셨는데 그것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여까지 순종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여러분 이와 같이
보통 모든 그 가난한 집, 그 아기들도 자기의 집에서 방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방이 없으셔서 어디에서 탄생하셨냐면 가축들이 머무는 그런 오양간, 외양간의 구유, 예? 먹이통 위에서 이렇게 탄생해서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주님이 낮아지심이에요. 그분은 겸손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런 섬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한 번에 십자가로 올라가서 죽으심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사람과 같이 되실 때에도 가장 낮게 그리고 이 오양간의 구유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나사렛 예수로 불리시고 그분이 이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이렇게 겸손해서 나 자신을 비워서 오늘도 종의 형체를 가져야 돼요. 종의 형체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고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람의 본성은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한다니까요. 가만히 물 하나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섬겨주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김을 기억하게 될 때 낮아지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주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기쁘게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성탄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이 복음을 정말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이신 예수님, 우리 특별히 뒤 12절을 가려보게 되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해줘요. 알려줘요. 너희가 가서 베들레헴에 가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있잖아요. 인근 지역에 있었죠. 베들레헴에 가라. 그러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인데 그것이 바로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강보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신 분을 어떻게 하냐면 강보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든지 가나든지 다른 곳은 여리고든지 갈 필요도 없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어디에요?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리고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강보. 이 강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보통 그 가정에서 아기들을 부드러운 천으로 이렇게 싸는 그런 보호천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일상적이고 그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왕이시잖아요. 왕이면 어디에 예루살렘에 탄생해야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걸 알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다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별의 인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왕이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왕궁의 침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디에 탄생하셨어요? 구유. 가축들이 먹는 염을 통해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왕이시니까 당연히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 사람은 비단으로 쌓여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장 귀한 천이 비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런 여기 강보, 여기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강보. 그래서 예수님은 가축들이 이렇게 사는 외양간에 그 염을통 위에 이와 같이 탄생하셨음을 성경이 보여줘.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뒤에 가서 같이 상고할 점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목자들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이 누가복음 2장을 말씀 보게 되면 천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후에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메시아란 말이죠. 그럼 누가 있어야 되냐면 참된 왕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분인 것을 우리가 기뻐 믿고 받아들이고 환영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참된 경배자. 마태복음에 누가 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현자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했어요. 엎드려 경배하며 마땅히 아름다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경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바로 경배자예요. 예배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정말로 내가 기뻐하고 경배합니다.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란 말이죠. 찬송을 드리고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자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참된 경배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지금 밤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올해는 아무 생각 없이 주의 천사가 그냥 목자들에게 나타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주의 천사가 왜 목자들에게만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을까요? 이 밤에 증거할 사람이 목자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양떼를 지키고 깨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바라보냐면 주의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공평하지 않습니까? 합당한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이 목자들이 오늘도 그 유대 지역에서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오늘도 주의 천사가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가?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들이 목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었다고 하면 주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목자가 아니었다고 하면 밤에 깨어있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 첫 번째 목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목자. 이게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됐어요. 목자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양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국 가인에게 죽음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순교자, 첫 번째 목자, 참된 경배자. 참된 경배자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거든요. 히브리서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어요? 그 양치는 목자였어요. 그의 모든 형들은 양을 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다가 부름을 입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께서 선한 목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믿는 신자들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자는 양치는 자예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도 오늘도 시몬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먹이고 치는 사람이 목자거든요. 목자.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고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기 때문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을 볼 때 양치는 자인지, 양치는 자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요. 밑으로는 바로 뭐냐면 성도들을 서로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청소하고 이렇게 봉사가 필요하죠. 그래야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며 교제를 나누는데 합당한 교제를 나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목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성도를 서로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목자였기 때문에만 아니라 둘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 목자들이 공부하다가 학생들이 땡땡이 치는 것처럼 학원도 땡땡이 치잖아요. 예배도 땡땡이 칠 수 있잖아요. 목자였는데 그 밤에 양떼를 지키지 않고 딴 데 가버렸어요.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놀러 갔어요. 그랬다고 하면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날지라도 그 사람은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13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깨어 있다는 것은요, 육신적으로 깨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때를 잘 분별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지 않고 내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오늘 교회를 지키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이제 준비가 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전 단계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뭐냐면, 말씀을 들은 후, 천사들의 증거한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목자들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이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두 단계가 있고, 여기 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이렇게 목자에게, 깨어있는 목자에게 주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증거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제 탄생했어요. 그 어디에? 다윗의 동네에 탄생했다. 그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다윗의 동네가 어디인지를 말하진 않았어요. 다윗의 동네 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아요. 다윗 왕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듯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랬잖아요.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이 아닌 인근 지역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주가 나셨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바로 뭐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이 목자들이 이때까지 목자로 살았고 양치는 자로 살았고 그 밤에 깨어 있어서 천사들의 증거한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일반 은총원에서 동일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예?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지는 거란 말이죠. 예배도 마찬가지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집에 갈 땐 집에 가고 학원에 갈 땐 학원에 가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죠. 가라 말이죠.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 지금 목자들이 있는데 그냥 넘어지면 코 닿을 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인근 지역에 있어요. 한참을 가야 됐단 말이죠.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뭐냐면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읽음으로도 듣고 들음으로도 듣지 않습니까? 그러게 될 때 우리가 순종하는 신앙. 여기 목자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랬습니다. 가서 봐야 돼요. 가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있으나 베들레헴에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서 보면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랬습니다. 누가 마리아인지 누가 요셉인지 몰라요. 찾아야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아기인데 어떤 아기인지 몰라요.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 천사가 말한 것이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은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표적이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이는 아기를 보리니 그랬습니다. 아기는 아기인데 뭐냐?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이지 않은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보에 쌓여 있을지라도 어디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까? 그냥 방에 있고 침대에 있는 아기는 아니에요. 구유에 외양간에 있는 구유에 있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이게 표적을 보고 이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수고를 해야 됩니까? 모든 집지들을 찾으면서 예? 부부가 있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있는지 그리고 구유에 누였는지 가축들이 먹는 그 여물통 위에 있는지 그거를 봤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지 않고 읽지 않고 알 수가 있어요.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읽음으로 알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깊은 의미는 막 찾고 상고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이 목자들도 예수님을 찾는데 그냥 단번에 찾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되고 이 줌성경 공부할 때 같이 참석을 해야 되고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되고 또 필기구를 갖고 쓰면서 하나하나 상고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녔다면 그 밤에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수고를 목자들이 다 했다는 사실이죠. 이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찾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천사가 자기들에게 악에 대하여 말한 것을 증거했어요. 참된 예배자는 증거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어서 주워 들은 거 말고 이상한 거 말고요. 뇌피셜로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가까울 때에 뭐가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바로 뭐냐면 초림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듣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있고 듣는 자가 또 누구 있어요? 거기에 있었던 그 여관에 있었던 깨어 있었던 사람 아마 깜짝 놀랐겠죠. 아니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니 메시아가 탄생했다니 그 여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깼을 쯤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깼을 거예요. 그 막 둘러섰는데 그들에게 오늘 천사가 증거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뭐가 됐어요? 격려가 된 거예요. 격려가 됐어요. 이미 1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들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의 권면이에요. 참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천사들의 말을 증거하는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목자들과 같이 참된 경배자로 참된 증거자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